이제 오늘부터 또 5번에 걸쳐 두 번째 챕터인 동행에 대해서 5차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큰 주제는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5 인물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두 번째는 모세의 부르심, 세 번째는 이사야의 부르심, 네 번째는요 예레미야. 각각 특징이 다 있었죠.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마지막 5번째는 베드로의 부르심.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다는 게 덫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리고 마음에 셔터를 탁 내려버려요. 워낙 익숙하니까. 또 뭐 목가적인 그 평온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다 해서 우선 2가지 오해를 좀 걷어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23편은 목사님들이 장례식 인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장례식을 집례할 때 이 본문을 많이 활용도 하고 인용도 했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어느 집례에 필요한 본문으로만 가두어 놓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 걷어낼 오해가 뭐냐 하면 이 본문을 특별히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해석이 되어서는 이 깊이의 저 밑바닥까지 맞닿아지질 않습니다. 해서 오늘 이 23편은 수천 년 전 다윗의 스토리의 어떤 박제화된 언어가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2026년 7월 26일 사부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절 시의 제목이 있죠. 제목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그런데 이 다윗의 시 할 때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전치사는 사실 이중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지금 번역처럼 다윗의 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번역은 다윗을 위한 시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 문법 자체가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 글의 내용으로 봐서 다윗의 경험이 빼곡히 녹아져 있다고 보고 이 번역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우리도 보편적인 해석을 따라서 다윗의 시로 일단 전제를 놓고 이제 첫 절을 들어가겠는데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세요.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기록된 글만 읽으면 입체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미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기록되지 않는 문장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일반 서적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는 여기 필연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또 이런 게 결핍이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족함이 없다 라든지. 근데 그런 전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걸까?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대재벌들도 유모형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직선적으로 첫머리에 그것도 단도직입적으로 글을 썼을까요?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절,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절대 조건을 이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나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어떤 결핍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절대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시며 모든 우주 공간의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셔서 해달별을 걸어놓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 근데 그런 표정으로 이 말을 들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허로운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00년 전이 아니죠. 수천 년 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2026년 7월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들어백혀야 돼요. 믿습니까? 이 쩌릿한 충격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경험 앞에 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걸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됐다. 우리 인생은 결국 결핍을 얘기하면 환경적인 거 범주에 머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자를 만나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 예? 절대자, 창조주,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자유로움이 경험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절로 넘어가서, 자,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목자는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쉼을 허락합니다.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충분히 쉼을 주세요. 쉼.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꼭 우리는 목자의 시각에서만 너무 수준 높은 것처럼 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시선, 양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고요. 양. 예? 양의 시선에서 보면 여기서도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양의 시선에서는 가다가 보니까 풀밭이네. 또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흐르는 시냇물이 있네. 자, 여기서 무슨 질문이 상식선에서 나와야 되냐 하면, 그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시냇가가? 그 싱싱하고 푸른 기운을 띤 그 풀밭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미리 다 준비해놔요. 얘들 오늘 어디로 데려가서 풀을 뜯기나? 이맘때쯤 배가 고플 시간이 다가오는데, 또 먹으면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시냇물이 있을까? 양이 그걸 일일이 찾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을 철저히 연구하고 싶어서 중동 지역에서 실제 양을 연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생활을 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아놓은 자료를 이렇게 읽다가 아주 놀랍게도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재미있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양은 이 신체 구조가 중심이 위에가 있어요. 몸통이 퉁퉁하죠. 그리고 다리가 짧고 다리가 가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모기에 물리거나 그러면은 신경질을 내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걱정보다도 이제 겁이 많다 그래야 되겠죠. 결정적인 거는 지독한 초근시입니다. 2m 불과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길을 가다가 새길로 빠지거나 목자하고 딱 밀착돼서 가지 않으면 새길로 빠지거나 웅덩이 같은 데 턱 걸려가지고 쉽게 나뒹굴어집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또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에다 탁 걸어가지고 꺼내놓거나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손 한쪽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중심 라인에서 자꾸 벗어나는 양떼들이 있죠. 그러면 툭 더 엉덩이 때려가면서 가운데로 몰아요. 세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양을 그 특징을 읽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전형적인 저의 모습이에요. 초근시에 다리 짧죠. 예민하죠. 잠 못 자죠. 에? 여러분들도 웃으시지만 조금씩 그런 조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가서 풀밭을 발견하고 어디 가서 마실 물을 발견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애들은 쫄래쫄래 따라다니다 보면 이미 목자가 그날 또 그 기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풀밭 있을 때 얘네들 먹을 물 있는 데를 다 헤아려 놓습니다.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야, 여기 풀밭 있다. 여기 물이 있네. 누구만 철저히 따라가면 그런 대박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 그래서 1절에 다 걸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어떤 툭툭 던져놓은 그냥 허공했던 명제가 아니라 철저히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고백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 믿으십니까? 제가 카톡 친구로 되어 있는 그 프로필들이 갑자기 막 바뀌기 시작해서 보니까는 다 바뀌었어요. 오늘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카톡 읽지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는 것은 시간 속에 흔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에서 400몇 년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가 헷가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얘들 괜히 내보냈네. 그리고 이제 철병거와 군마들을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굉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에서 망연자실하고 아연질색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바로 분노를 터뜨리는데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언제 우리가 구원해달라 그랬냐? 애굽에도 매장지가 얼마든지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절망케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붓고 난리가 났어요. 어둑어둑 밤이 찾아오자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어떡하냐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흐르고 있죠. 어떡합니까?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놀랍게도 그들이 통곡하고 불신의 아우성을 터뜨리던 그 밤에 하나님이 뭐 하셨나요? 동풍 선풍기를, 대형 선풍기를 마련하셔서 밤새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바다 밑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다 밑에 시퍼렇게 흐르던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마른 땅을 준비하셨어요. 동편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밤새 땅을 말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 물로 덮여있던 그 질퍽질퍽하는 땅이 바다 쫙 갈라졌다고 애어른 노약자, 거기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척척척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겁니다. 그 누가 앞서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갑자기 가다가 풀밭이 있네? 갑자기 가다가 시내가 나오네? 그러나 양들의 시선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이미 이 양떼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께서 모든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흔적을 못 봐요, 잘.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그때 우리는 겨우 눈금 하나가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3절. 우리 3절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네, 그렇게 풀밭과 시원한 물을 마신 양떼들은 모든 기력이 회복됩니다. 소성합니다.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에서 더 그 생명을 풍성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언어가 뭐냐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럼 도대체 자기 이름이 뭡니까? 세 가지 개념이 이 자기 이름 속에 녹아져 있어요. 첫째, 자기 이름은 일단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목자의 명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럼 누구의 명예겠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각자에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궁창에 해달별을 걸으셔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첫째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경영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운영하십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어디 가서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뒀단 말이에요. 실감이 됩니까? 안 되죠. 실감이 돼야 돼요. 실감이 제대로 돼야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예? 그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일터에서든 세상에서든.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남 손 벌려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있고 또 따돌림이나 당하고 또 몰매를 맞고 이러고 아주 비루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누구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그 딸을 능히 거기에서 완전히 새 삶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저도 바쁘지만 설교를 위해서 그걸 또 봐요 또. 짬짬이. 끝났나요? 끝났어요? 아직 남았어요? 끝났어요? 네. 짧아요. 7부밖에 안 해요. 7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빼내오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의 명예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진짜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봐요? 아버지의 성품상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결국 뭐예요? 관계 개념이에요. 야, 너 한 사람 한 사람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너한테는 내 형상이 있어. 내 자녀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건져내시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김부장이 되는 거예요. 또 앞뒤 다 잘라먹고 오늘 교회 갔더니 송 목사님이 김부장이 하나님이래. 나는 김부장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비유를 들면 비유를. 할렐루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도 아까 1절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당연히 기록돼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음으로 더 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행간 사이에 감춰져 있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지금 이 글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상식선에서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는 어간에 제가 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눈은 글을 읽으시고 귀는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무슨 질문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 또는 목자님, 아버지, 왜 하필 그 좋은 길 내비두고 왜 이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당연히 여러분 양의 시각에서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언제 여기 온다 그랬습니까? 왜 하필 나를 골짜기로 안내하십니까? 이 골짜기가 양들에게는 무서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걱정이 가득한 불안한 길인 걸 목자가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양들의 생리를 잘 알 테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참 목자는 양을 알고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하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글로 양들을 이끌어가죠?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길을 걸을 때 양의 특성상 목자에게 바짝 붙어가요. 거기서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목자와 양 간의 짙은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목자를 더 깊이 알아가요. 무서워가지고 걸음조차 걷는 양은 목자가 안고 가요. 못된 목자는 양을 타고 가겠지만, 예? 양을 찾아서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어디에 메고 옵니까? 어깨에.
아이고 이놈아, 너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양 충분히 휴식하라고 목자의 어깨에다가 양을 더 걸러매고, 그 목자도 얼마나 하루 종일 찾느라고 힘들었겠어요.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양에게 큰 유익이 뭐냐면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진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바카의 골짜기라 그러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야 짚푸른 양들에게 꼭 1년에 한 번은 보약 한 첩 먹이듯이 이걸 얘들한테 먹여야 감기도 안 걸리고 잔병 치레도 안 하고 튼실한 근육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목자가 제일 잘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유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요. 가파른 산등성이를 찡찡거리면서 기어오르다 보면 근육이 자라요. 튼튼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더 하나님의 풍요를 만나는데, 여기서 인칭이 바뀝니다. 4절에서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주님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모든 결핍이, 모든 불안이, 모든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제거가 됐느냐? 불안은 여전히 존재해 있고,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랬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가장 절대 조건은 어떤 상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기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느새 목자는 집에 도착해서 주인의 자리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양들을 맞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어요. 식탁이 차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대가 이루어져요. 이 가족을 오는 사람을 가족 식탁에 환대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인이 지금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떼를 이렇게 보면서 기다려요. 어떤 녀석은 오다가 다리를 다쳤는지 찔뚝거리고 와요. 어떤 녀석은 벌레들한테 물려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밤탱이가 돼서 와요. 어떤 녀석은 막 뜯겨가지고 피부가 벗겨져서 와요. 그런 엉망진창의 상처투성의 영혼들이 오면 계시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띄워주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유, 애썼지. 오늘하고 힘들었지. 고생했다. 아, 너 그래도 꾸역꾸역 잘 오더라.
내가 너 그 인내와 끈기에 감탄했어. 네가 그렇게 인내가 있을 줄 몰랐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줄 몰랐어. 다 들어왔어 이제. 그런데 4절이 5절이 지나서 마지막 절이 6절인데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제일 중요한 동사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 뭐가? 성경을 잘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내가 인내력을 발휘해서 내가 끈기를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 집에 도착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수의 공격만 내 평생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쫓고 있었다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원수가 10km로 달리면 하나님은 20km로 달리는 거예요. 어딜 손대지 마라. 기어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남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5달 남았어요. 5개월 동안도 그 선하신 목자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의 추적이 여러분들이 천성문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끊임없음을 믿고 저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광야에 서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